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고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행동과 말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에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 간에도 서로 화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 안에 있을 때, 양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포근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마음 둘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구에 닷을 정박하여 그 안전함을 더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닻을 주님 품 안에 내려놓아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믿음이 많이도 나태하고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아버지 어두운 곳에 빛을 밝게 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하나님 소망과 믿음을 더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그 계획들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올 한 해가 다는 날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연약한 몸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와 같은 몸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들을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잘하는 것도 업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힘을 쌓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사실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담깁니다. 또 아내로서 또 요즘은 아내가 집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함께 일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1인 면역을 한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노고를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많은 본문의 강조점이 한 문화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문화 받았는데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호되게 질책을 당하는 장면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그런 본문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 문화에 비우고 부제목으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본문으로 함께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이야기들을 좀 본문에 관계된 여러 예화들을 좀 함께 나눌 텐데 귀를 쫑긋이 함께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위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커질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지난 1년 전에 벌써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끝은 백신이 나오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백신이 나왔죠. 이제 나와서 전 세계에 조금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구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백신 개발은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신이 1년 안에 투약을 할 정도로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월, 8월에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 1년 만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배경에 이제 카탈린 카리코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 과학자는 이제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헝가리에 공산화가 막 진행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20몇 살 때부터 이 mRNA라고 하는, 보통 구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좀 변이가 엄청 많아서 이제 RNA를 중심으로 하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는 백신을 만들게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연구를 시작한 게 그 여자가 1978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백신을 만드는데 항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RNA를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철저히 비난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헝가리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공산화가 되는 것에 반발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게 연구소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40년이 걸린 겁니다. 2005년에 비로소 이 연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성공한 것을 이제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가 구입을 하게 되고 또 이 특허를 다른 데서도 이용을 하면서 이제 RNA라고 하는 백신을 중심으로 이 특허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게 된 겁니다. 현재는 이분을 코로나19 백신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 공헌을 노벨상으로 다 가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40년간의 왕따 생활을 견뎌냈고 견뎠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결과가 돌아온 것입니다. 삶의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시련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그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면 힘듦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디스크 걸린 사람 중에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 병이 있는 성도들 가정에 우울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힘들지만 한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한순간만 딱 놓으면 막 주님 의지하지 않고 싶고 딱 내려놓아 버리면 마음이 확 절망으로 갑니다. 다시 또 믿음을 붙들고 하면서 새로운 힘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함께 있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옆에 힘을 북돋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감정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지속되면 내부적으로 분열됩니다.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셋째는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삶의 의욕이 약해집니다. 대부분 다 이런 시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괜찮다. 절대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외적인 환경이 어려운데 그 사람 괜찮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거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고 혼내고 훈계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 소리를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 홀로 광야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더욱 뼈아픈 것은 그의 동족이었던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고 그 40년의 시절을 견뎠던 힘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건지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견디는 사람, 그 어려움 가운데 단단해지고 견딘 사람은 자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견디는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문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건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삭개오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는 한 단락입니다. 이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문화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 했습니다. 누가 열문화를 남긴 종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이 배경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귀인, 아직 왕인지 않은 한 귀인의 얘기를 합니다. 이 귀인은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귀인이고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이제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배경이 아주 중요한데 14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아뢰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사람들이 이 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맡은 사람들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이해가 되죠? 그를 싫어하는 세상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삼성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폰이 중국에서 0% 팔립니다. 거의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삼성 휴대폰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착하게 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못되게 굴고 이기적으로 굴면 더 욕하겠지만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우해도 절대로 선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삼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직장생활에서 나와 그와 근본적으로 건너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왕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주체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설교 시간에서 그렇게 자꾸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왕이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는, 우리가 예수 지난부터 계속하면서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리 통치권을 가지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세상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거합니다. 저를 좀 보세요.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요. 자신의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갖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서 하기 싫어져요. 자기가 하면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시기가 따라옵니다. 주도권을 잃으면 재미가 없어요. 주인공이 되면 재밌지만 주인공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다 공급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다는 것은 탯줄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엄마는 내 필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합니까? 울죠. 그렇죠? 처음에는 엄마가 울어서 눈치 빠른 엄마는 얘가 왜 우는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욕구가 커지죠.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 욕구를 엄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엄마의 말을 배워야 되고 아빠의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된다는 것은 엄마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고 아빠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이 내 안에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내 정신을 만들고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우리는 텅 비어있고 우리 영혼은 텅 비어있는 상태로 무로 태어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엄마 아빠의 욕구를 배우는 겁니다. 엄마의 아빠의 말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말은 늘 이 부족함에서 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대로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욕구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참되고 내가 되고 싶어서 엄마 아빠의 말을 벗어나게 되죠. 책을 통해서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벗어납니다. 정보를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때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말이고 누군가의 욕구고 누군가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상을 따르는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근원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거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욕구에 맞춰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욕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집요하게 싸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과 맞서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과 맞서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주님의 말씀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종교로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욕망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길로는 우리가 참된 자유에 다가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을 따라서 주님의 말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이 내 영혼이 된 사람들, 이 사람이 세상과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도 편안하고 교회에서도 편안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 있고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만 어느 선에 딱 가면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친절을 베푼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을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죄인이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고백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친절을 많이 받아도 그 선을 넘지 못하면 그저 세상 사람인 겁니다.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싸운다든지, 교회가 탐욕스러워진다든지, 목회자들이 실패를 한다든지, 목회자들이 바람을 핀다든지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적대적인 세상이 훨씬 더 혹독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얼마든지 욕먹게 되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선을 결코 평행선을 긋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왕래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고백하죠. 그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겠다고 하고 탐욕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죄 법 없이 살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의 욕망, 다른 사람의 탐욕,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자유로운 사람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고 우상과 맞서 우상을 내몰아야 되는 그 우상과 맞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상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갑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태양을 버린 게 아니라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고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분으로 부모의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질서를 찾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조화고 화해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 안에 우상과 싸우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드러내거든요.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에 매여 있고 결단코 한 걸음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 문화를 받은 열종이 있습니다. 이 한 문화는 한 석 달 월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얼만큼 남겨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샘플로 나옵니다. 한 종은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 장사를 한 거죠. 한 문화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 곱절에 일을 한 것입니다. 한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유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서 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다시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을 경청하게 들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막 엄청난 비전을 주어서 그거 이루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도록. 작은 것에 충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한번 따라 보세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그걸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0배, 1000배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 남는 걸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남는 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요. 그죠?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다른 기쁨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에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져다 주면 우리 몸이 같이 기뻐집니다. 이런 원리인데 나중에 보면 이 힘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일도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게으른 사람 없어요. 우리는 몇 배로 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2배, 3배로 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통계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힘든 것은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못하는 거, 지쳐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치는 것은 우울해서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우울증이 들어온 겁니다. 영적인 우울증이 들어온 건데 이 영적인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큰 찬양 집회나 엄청난 집회에서 확 자극을 주면 좀 살아납니다. 근데 그 자극이 사라지면 사람은 없어져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주님의 작은 말씀에 성경을 읽고 따라가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해보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몸으로 살아가는 작은 일에 몸을 내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작은 것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이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하기 싫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늦게 오는 것들은 다 이 영적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제 시간에 못 오는 것은 그 시간에 겨우 맞춰서 오는 것은 내 안에 그만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순종 안 하고 사는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소홀하니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경쟁적인 사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거든요. 정말로 지금은 그래요. 한국은 가장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 아침에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어제 오후에 왔어요. 저는 다음날 오는 줄 알았거든요. 어제 아침에 왔는데 오후에 왔어요. 너무 편하죠. 이것은 무슨 얘기는 세상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 꽉 쪄들어 살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고 그 틈바구니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회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작은 것에 순종하면 주님의 큰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해내요. 그리고 괜찮다고 주님께서 위로하세요. 안 돼도 주께서 위로하세요. 새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한 사람,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버티면, 강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면 계속 침체되죠.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막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는 그랬지만 나중에 사울에게 쫓길 때는 매 순간이 우울증이었다고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살까 죽을까? 매 순간 경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았다고요. 그때 경쟁이 치열하게 사울을 이기는데 온 힘을 다 쏟으면 사울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방법을 안 택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성도는 다 죽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남보기 좋지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힘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작은 것에 순종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기 거를 비웁니다. 작은 것에 순종합니다. 아마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아이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차고 넘쳐요. 작은 것에 순종하니 차고 넘쳐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너 죽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너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에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나가서 만나 거둬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가니까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담을 하고 종교적으로 여러분을 누르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저도 그럴 생각 없고 주님도 그럴 생각 없어요. 단지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일용할 양식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종이 한 것입니다. 이 종이 한 것은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이 장사하라고 그랬으니 실패하고 상관없이 장사하러 간 겁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에 닥친 흉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막아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건집니다. 요셉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꿈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 생업을 얻어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이 버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 여러분이 해결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걱정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종은 그거 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어요. 주님의 말을 그저 소중히 여겼을 뿐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윈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면 몇 번 믿음 없는 길을 택하고 타협하면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죠. 그가 실패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뚝 일어섭니다. 블레셋의 편에 싸울 수도 있었는데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하는 기도자가 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한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립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40년간 왕따로 살면서 코로나를 이기는 그 RNA 백신을 만들었던 그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실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물러서지 않고 그거 붙들었더니 온 사람이 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지만 안 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염려 그만하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가 충분해. 그리고 충분히 먹어요. 만나를 먹는데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어요. 제가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일용할 양식 매일 성경 하자 그랬어요. 안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좀 하세요. 좀 읽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굳게 서거나 한 가정이 굳게 서거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충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통계를 따지고 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성경에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세상의 언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LH도 부자 됐다는 이런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말이 우리가 꽉 쪄들어서 우리를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든다고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깊이 박혀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성경에 탐닉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읽으려고 해도 잘 안 읽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성경 어떤 인생에서 분명히 어느 순간 딱 고점에 이른 사람들의 과거에 가보면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이 성경에 깊이 탐독했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이 그를 견뎌내게 해주고 세상의 그 악을 맞서게 하는, 우상을 맞서게 하는 강력한 힘을 그에게 처음에는 아니지만 나중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 단단해진 교회들을 찾아보면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그 교회가 가졌던 그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진행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0살 먹은 그 10년차 가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고, 이 목회자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우리나라에 상당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것에 우승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든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가수가 아닌 사람들끼리 시합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씩 가수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30세의 젊은 청년에게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위로를 받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삶과 노래와 진심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우리 오빠가 되는 거죠. 우리 형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목사 아니어도 다른 거 아니어도 노래하면서도 저게 되는구나. 기타 치면서도 저게 되는구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를 중단해요. 노래를 중단하고 나중에 노래를 쓰는데 기도보다 더 아프게 이런 노래를 씁니다. 그 진심이 묻어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막 드러내고 목사 생활 안 해도 저렇게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고 노래에 진심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사는구나. 저렇게 화려하게 기타를 치고 그 자취방에서 일하면서 저게 가능하구나. 정말로 많은 기독교 청소년들이 그 친구에게 매료돼요. 그 한 친구가 버텨서 10년을 버티니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얻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신앙생활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넘어져요. 우리 기초가 약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약해요. 설교 몇 번 들었고 몇 번 은혜 받았지 그 말씀으로 새겨지고 세워지고 그런 시간을 안 겪어본 거예요. 성경에 한 번 내 인생을 바쳐보는 시간, 성경을 서너 번, 1년에 서너 번 읽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지고 늘 넘어져요. 만신창이가 되죠.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 싫어요.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전에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교제도 사랑도 다 포기하고 그저 숨만 쉬는 거죠. 근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기는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반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반석이라는 말은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늪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돌 같은 게 있는데 잘못 밟으면 훅 빠지잖아요. 그게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고요. 내가 의지하는 거기서 그게 힘일 것 같고 딱 발을 디뎠는데 그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미래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 딱 의지했는데 훅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거기 도전하면 너무너무 어렵죠. 젊을 때는 빠져도 괜찮은데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요. 우리 기초가 너무너무 부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고 내 인생의 그 말씀을 읽고 탐독하고 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기쁨이 없으니 우울증이 오고 삶에 의욕이 없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말에 훅훅 당하고 말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몇 년씩 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반석입니다. 주님은 반석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실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서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 전체가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4가지 적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량을 키우십시오. 모세는 온유의 지도력을 키웠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는 행정력에 탁월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알면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행정력을 가졌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보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이거 기도하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 안 하지 않아서 창조력이 없이 일해서 혼나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고 아무 일 안 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역량을 키우도록 요구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마음이 안 들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역량을 나중에 다 쓰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바로 여러분을 그 환경과 조건에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량을 키우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꿈을 지키고 확장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늘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그 뿌리 깊은 나무의 사람들이 열매를 보는데 그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느냐에 그 삶이 결정되는 거죠. 남 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영혼을 가꾸시는데 힘을 다하십시오. 이 외적인 역량을 가꾸는 것보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중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일부터 계세요. 저녁에 주무세요. 유튜브 끄시고 주무세요. 딱 끄세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엄청나게 목표 세우지 말고 작은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이 중요한데 미래의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친구, 친한 친구가 누구죠?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단지 옛날에 오래 알았던 것만으로 내가 친구로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너무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이 있어요. 내일을 주시거든요. 내일을 주시는데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몰라요. 기대함으로 하루를 사셔야 돼요.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대함으로 하루를 사셔요. 하루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좋은 친구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
다시요. 가장 멋진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다. 너무 추억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르켈 총리가 1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사임했습니다. 독일 총리입니다. 독일은 이제 다수당이 총리가 되어서 국정을 이끌어가죠. 어떠한 의전도 특별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 입지 않았어요. 그저 저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고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 시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각 진짜 아무 의전이 없었거든요. 각각 자기 집 앞으로 다 나왔어요. 발코니 앞에 다 섰어요. 이 동독 출신이거든요. 서독이 아니라 동독 출신이에요. 무시받고 천대받아요. 지금도 동독 출신은. 거기도 목사 딸이에요.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막 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그거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독일에서는 600만 명의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부른대요. 진실성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독일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퇴임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여자가. 자기 옷도 그 임기 중간에 새 옷 산 적도 없어요. 옛날에 입었던 옷 돌려 입었거든요. 왜 좋은 옷 안 입냐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이지 모델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가 묵묵히 견뎠을 때 16년간의 시간을 견뎠을 때 독일 사람들은 다르게 하지 않았어요. 밖에 집 앞으로 다 나왔어요. 발코니 앞에 다 섰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6분간 잠깐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다 나와서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 성도들이 우주에 있는 온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환대를 하고 환영을 해준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박수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많은 걸 하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맡겨진 일, 나에게 주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